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주님께서는 모든 사람의 마음과 수고를 다하시며 은밀한 것이라도 모르시는 것 없사오니 성령을 감화하시고 우리 마음의 온갖 생각을 정결케 하시고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공경하여 찬송케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교회 여러분, 말씀과 성사로 우리에게 오시는 주님을 올바로 경배하기 위하여 우리의 죄를 반성하고 고백합시다.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는 생각과 말과 행실로 주님과 이 세계에 죄를 지었으며 또한 자주임을 소홀히하였나이다. 주여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지게 하소서. 진실로 주를 고백하는 모든 사람을 용서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시어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선량한 힘을 주시며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아멘. 세상에 전파하게 하소서. 이는 성부와 성령과 함께 한번 하는 이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우리께서는 여러분의 마음에 맞습니다. 시리아 왕의 한 사람만도 나아만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왕이 내어하기는 큰 인물이었다. 야훼께서 나아만을 들어서시어 시리아의 승리를 안겨주셨던 것이다. 그러나 그는 나병한 자였다. 시리아군이 이스라엘을 치러 갔다가 한 번은 거기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아왔는데 나아만 왕은 그 소녀를 아내 하녀로 삼았다. 그 어린 하녀가 자기의 주인에게 이겼다. 주인어머니께서 사마리아에 계시는 예언자를 만나시기만 해도 나만 해도 좋겠습니다. 그가 나병증은 쉽게 고쳐주실 텐데요. 이 말을 듣고 나아만은 육보라의 왕에게 이스라엘에서 온 소녀가 이러이러한 말을 하더라고 말했다. 이 말을 들은 시리아 왕이 말하였다.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친서를 써줄 터이니 장군은 가보시오. 이리하여 나아만은 은 10달란트, 금 6,000세겔, 옷 10벌을 가지고 가서 왕의 친서를 이스라엘 왕에게 전하였다. 그 친서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 본인은 이제 이 편지를 들려 본인의 신하 나아만을 귀하에게 보냅니다. 부디 그의 나병을 고쳐주십시오.
이스라엘 왕이 옷을 찢었다는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왕에게 사람을 보내어 말을 전하였다. 어찌하여 옷을 찢으십니까? 그를 나에게 보내십시오. 이스라엘에 연자가 있음을 그에게 알려주겠습니다. 그리하여 나아만은 마차를 몰고 엘리사의 집에 이르러 대문 앞에 멈추었다. 엘리사는 사람을 내보내어 말을 전하였다. 요르단 강에 가서 그 강물에 7번 몸을 씻으시오. 그리하면 새 살이 나서 깨끗하게 될 것이요. 나아만과 같이 일어 발길을 돌리면서 말하였다. 내 생각에는 적어도 그가 나와서 나에게 자기 하나님 야훼의 이름을 부르며 병든 누구를 손으로 만져 이 나를 고쳐주려니 했다. 이럴 수가 있느냐? 다마스쿠스에 있는 이스라엘의 어떤 강물보다 더 많은 아바나단과 알바를 합니다. 여기에서 된다면 거기 가서 씻어도 깨끗해지지 않겠느냐? 나만 그게 놓아여 갈 길을 옮긴다. 그러나 그의 부하들이 그를 막아서는 말하였다. 만약 이 예언자가 더 어려운 일을 장군께 시켜더라면 장군께서는 그 일을 분명히 하셨을 것입니다. 그는 장군께 몸이나 씻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깨끗이 나는다고 하는데 그것을 못할 까닭이 무엇입니까? 그리하여 나아만은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는 대로 요르단강으로 내려가서 7번 강물에 들어가 몸을 씻었다. 그러자 새 살이 돋아 그의 몸은 마치 어린아이처럼 깨끗해졌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주여 나를 건져주셨으니 높이 받들어 길을 나이다. 원수들이 날 보고 비우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나의 주님이 살려라 깊은 불황에 떨어지지 않게 살려주셨습니다. 주님을 믿는 자들아 찬양해 부르라. 외로운 자신을 감사하라. 그의 진노는 잠시뿐이요 그의 어지심은 영원하시니. 저녁에 눈물을 흘려도 아침이면 기쁘리라. 마음이 지혜를 수수하기를 이제는 절대하시지 마옵소서. 영광이 성부와 이 독서는 가라비가 읽어드리는 한주의 말씀입니다. 잘못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느님은 조롱을 받으실 분이 아니십니다. 사람은 무엇을 심든지 자기가 심는 것을 그대로 거둘 것입니다. 자기 육체에 심는 사람은 육체에 대해서 멸망을 거두겠지만 성령에 심는 사람은 생명으로부터 영원한 생명을 거둡니다. 낙심하지 말고 꾸준히 선을 행하십시오. 꾸준히 계속하노라면 거둘 때가 올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회 있을 때마다 모든 사람에게 선을 행하십시다. 모든 사람들에게는 더욱 그렇게 해야 합니다. 보십시오.
보십시오. 내가 직접 여러분에게 이렇게 큰 글씨로 써봅니다. 인간적인 거치된 날을 일삼는 자들은 여러분에게 할례를 강요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받는 박해를 면하려고 그러는 것뿐입니다. 실상 할례를 받은 사람들도 자신을 누구라도 시키지 않고 다만 여러분에게 의원된 할례를 시켰다는 것을 자랑하려고 할례를 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에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밖에는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받으심으로써 세상은 나에 대해서 죽었고 나는 세상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할례를 받고 안 받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법칙을 따라서 사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평화와 자유가 있기를 빕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성도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그 뒤에 주께서 달리 읽은 두 제자를 뽑아 앞으로 찾아가실 여러 마음과 포장으로 미리 음식 잡지로 보내시며 이렇게 분부하셨다.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으니 주인에게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청하여라. 떠나라. 이제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마치 어린 양을 이리떼 가운데 보내는 것과 같구나. 다닐 때 돈 주머니로 식량 자루로 신도 지니지 말 것이며 누구와 인사하느라고 가던 길을 멈추지도 마라.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이 내게 평화를 빕니다 하고 인사하여라. 그 집에 평화를 바라는 사람이 살고 있으면 너희가 믿는 평화가 그 사람에게 머무를 것이고 그렇지 못하면 너희에게 되돌아 올 것이다. 주인이 주는 음식을 먹고 마시면서 그 집에 머물러 있어라. 일꾼이 큰 삭을 낳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이 집 저 집으로 옮겨 다니지 마라. 어떤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환영하거든 주는 음식을 먹고 그 동네의 병자들을 고쳐주며 하느님 나라가 그들에게 다가왔다고 전하여라. 그러나 어떤 동네에 들어갔을 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영하지 않거든 길거리에 나가서 당신의 동네에서 묻은 발의 먼지를 당신들 앞에 털어놓고 갑니다. 그러나 하느님 나라가 다가왔다는 것만은 알아두시오 하고 일러주어라. 이런 두 제자가 기쁨에 넘쳐 돌아와 주님, 저희가 주님의 이름으로 마귀들까지도 복종시켰습니다 하고 아뢰었다. 예수께서 나는 사탄이 하늘에서 번갯불처럼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 내가 너희에게 대리나 전가를 받는 짓밟는 능력과 원수의 모든 힘을 꺾는 권세를 주었으니 이 세상에서 너희를 해칠 자는 하나도 없다. 그러나 악령들이 복종한다고 기뻐하기보다는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여라 하고 말씀하셨다. 주님의 복음입니다.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가운데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주님의 은총과 주님이 주시는 사랑이 우리 위에 우리 오늘 우리 모두의 말씀 주는 또 건강 감사가 이 자리가 되었으면 여러분 다 귀하지만 다 반갑지만 그렇게 반가운 때로는 반가운 분들이 오셨어요. 먼저 우리 한가위 계신 분의 가족들이 오셨어요. 그냥 그리고 또 오늘 저를 후배라고 앞두고 계시면 그날은 다르지만 강민경 목사님으로 사역을 하셨는데 임길선 목사님과 또 내일 이제 조 목사님을 이시라고 환영합니다. 그리고 또 기왕이가 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선세로니까 제가 약초원교회에 있을 때 거기 사역을 할 때 아주 신실한 신앙으로 교회에 잘 섬기던 분인데요. 김현욱 교육님과 그 안에 아내는 에스더가 있는데 에스더 교육님이 딸인 유학 강차 왔다고 들리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오늘 혼대 공부를 합니다. 잠시 후 오후 3시에 우리 손정주 라우렌시오 선생과 또 아비 모니카 자매님이 결혼식을 올리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주중에도 광고를 드렸습니다. 홍대 공부를 올리는 이유는 이 홍대를 맞을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또 축복도 전하는 의미에서 제가 며칠 전에 그 공부를 드렸습니다. 두 분 다시 한번 우리 박수. 오늘은 가던 길을 멈추지 마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모처럼 영어로 제목을 뽑아봤습니다. Go, don't stop on the road. 여러분 주위에는 우리가 늘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공동체 안에 있다 보면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데 그러지도 못하고 그래서 혹시 그리스도인의 길이 신앙의 길이 힘들어 부자연스러워 이렇게 생각하는 분은 안 계신지요? 또는 이 세상을 당신을 지키며 살고 신앙을 지키며 이렇게 살려다 보니까 너무 힘들고 그리고 나 혼자 양심을 지키고 나 혼자 신앙생활하고 나 혼자 평화운동한다고 될 것인가 혹시 외로움을 느끼거나 고독해 하시거나 또 내가 걸어가는 길이 부질없어 보인다고 생각한 적은 없습니다. 오늘 이 독서에서 여러분 선행하되 낙심하지 맙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 사도 때도 그런 분이 있었던 거예요. 신앙생활 낙심을 지키고 신앙의 길을 가다가 낙심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뿐 아니라 이것은 우리 농부와의 마찬가지입니다. 농어를 보면 공자의 제자들이 아마 물었던 것 같아요. 선생님, 공자 선생님, 우리가 덕을 지키며 너그럽게 어질게 착하게 선하게 산다고 뭐 세상이 변합니까? 공자 선생님 보니까 그냥 맨날 그냥 마차타고 여기저기 그냥 나그네처럼 다니고만 계시지 뭐 권력 하나 잡아보지도 못하고 뭐 하시는 겁니까? 할 때 공자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썼습니다. 덕불고 필유리 이 말을 썼습니다. 덕불고 필유리 이 말은 덕을 행하는 삶, 착하고 바르고 선하게 사는 삶에는 외로움이 없다. 반드시 필유리 선한 일, 나와 뜻이 같이 하고 나와 함께 선한 일을 가져오는 사람들이 반드시 있기 때문에 외롭지 않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는 믿음의 길도 그렇다고 봅니다. 여러분 믿음의 길은 때로 고달파 보이고 때로 외로워 보이고 남들이 알아주지 않고
하늘에 이르기 때문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믿음의 영도를 하느님 주님이 함께 하시고 이 길의 첫 끝은 하느님의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위로하지 않다 하는 것이죠. 오늘 누가복음을 보면 주님께서 72명의 제자들을 선발해서 세상으로 내보내십니다. 우리가 알기로는 예수님 12제자를 둔 것으로 알고 있죠.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러나 누가복음에서만큼은 예수님은 72제자를 두었다는 말을 누가복음만 얘기합니다. 공동번역은 72제자고 개역번역은 70제자를 나옵니다. 그래서 고대 사본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고대 어떤 헬라어 사본은 72명, 어떤 사본은 70명으로 나옵니다. 왜 하필 70명인가? 성경에 보면 70이라는 숫자가 의미 있게 꽤 여러 나옵니다. 창세기를 보면 야곱이 자기 식소를 들어내고 이집트로 내려갔을 때 성경을 보면 야곱의 아들과 손자들, 남자 아들들과 손자들을 합하면 몇 명이에요? 70명으로 나옵니다. 또 모세가 출애굽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데리고 나갔을 때에 너무너무 모세 혼자 다 하려고 힘들어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왜 저를 이렇게 이끌어서 힘들게 합니까? 이 많은 백성이 다 내려간 사람들이니까 너무 힘듭니다. 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표 몇 명일까요? 70명을 데리고 내 앞에 서다. 그래서 장로들 70명을 모세가 데리고 갔었으니까 그 장로들 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70이라는 숫자는 구약의 의미 있는 숫자로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지 예수께서 오늘 누가복음에서는 70명의 72명 또는 70명의 제자들을 뽑아서 이스라엘과 이방, 북방국으로 보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그리스도의 제자를 삼아서 보내시면서 예수께서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드셨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자들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제자들을 보내면서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너희들을 보내는 것은 너희들을 어린 양을 어느 속으로 이리때, 이리는 늑대, 우리 한국에서는 늑대, 이리 같이 늑대, 이리때 속에 보내는 것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만큼 제자의 길이 쉽지 않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제자들이 이제 받을 박해 또는 고난 또는 시련, 위험 또 이런 것들을 반대 이런 것들을 다 내다보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시면서 제자들이 지켜야 할 지침을 말씀하시죠. 그 당시 고대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에서 한국도 마찬가지고 먼 나그네 길을 가려면 꼭 지니고 있어야 나그네 필수품이 뭘까요? 당연히 돈이 있어야 되죠. 금이나 은이나 돈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식량입니다. 자기 먹을 거. 그 다음에 신당. 그래서 우리 조선시대 나그네들이 또는 소지들이 과거로 올리려면 배나리 겉쪽에 뭐가 꼭 달려있어요? 그리고 보면 신발, 지침이 달려있어요. 먼 길을 가려면 꼭 신발을 가지고 다녔어요. 빨리빨리 헤어지니까. 그래서 오늘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 세 가지를 다 공지를 시켰습니다. 전대에 돈을 가지고 다니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돈을 가지고 다니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돈 참 좋은데 편리합니다. 돈을 가지고 다니지 말라는 말씀은 돈을 넉넉히 가지고 다니면 누구를 의지하는 마음이 적어져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사라지고 누구의 힘을 믿게 돼요? 돈의 힘. 돈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돈을 갖고 다니지 말라. 전적으로 내가 다 먹여주고 입혀주고 다 길을 안내해 줄 테니까 돈을 가지고 다니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전적인 그 의탁을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돈을 넉넉히 가지고 다니면 돈을 믿고 돈의 힘을 의지하게 되지 하나님을 믿는 마음이 약해지기 때문입니다. 식량 자루도 가지고 다니지 말아야 그랬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자기 먹을 양식을 가지고 다니지 말라. 이것도 전적으로 먹고 마신 것을 하느님
맡기다 을탁하다의 한자하고 탁입니다. 그래서 신탁은의 의미죠. 탁. 그래서 탁, 양식. 먹고 마시는 양식을 하늘에 의지하라는 겁니다. 그게 탁, 양입니다. 불교에서는 이걸 더 좁혀서 뭐라 그래요? 탁, 발이라 하죠. 식사, 음식, 주발을 하늘께 의탁합니다. 이게 탁발입니다. 예수께서 탁, 양하라. 먹고 마시는 모든 식량을 하늘께 전적으로 맡겨라. 식량자로 가지고 다니지 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 그리스도인 선배들은 3세기, 4세기의 사막에서 수도하는 믿음의 우리 선배들은 정말 탁발하는 수도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고대 사막에서. 그리고 13세기에 여러분이 알고 있는 도미니크 수도회와 프란시스코 수도회도 처음에는 다 탁발을 했습니다. 밥을 수도회에서 하지 않았어요. 때가 되면 수도사들이 빈 그릇을 들고 온 동네를 듭니다.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자기네는 먹고 빵이나 이런 걸 주는 것이죠. 이 탁발의 뜻은 굉장히 지구한 뜻이 있는데 일하기 싫어서 또는 동냥하거나 투혼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탁발은 전적으로 먹고 마시는 것을 누구에게 의지해야만 하느냐요? 하느님에 의지하는 겁니다. 하느님께서 양식을 나눠줄 수 있는 선한 마음을 누구에게인가 다 주신 것이죠. 그 선한 마음을 우리가 의지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탁발은 내 먹고 마시는 것을 하느님께 의지합니다 하는 그 깊은 의미가 탁발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고대 믿음의 선배들은 정말 탁발을 하면서 수도를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신발도 마찬가지죠. 여기서 신발을 신고 다니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라 여벌의 신발을 의미합니다. 여벌의 신발을 갖고 다니지 마라. 왜? 네가 배가 고플리면 누군가 하나님께서 누구의 마음을 이끌어 주셔서 너에게 밥을 줄 것이고, 내가 복음을 전하러 다니냐고 신발을 다 해보지만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누군가의 마음에 딱한 마음을 일으켜 주셔서 내 발을 보고 헐벗은 발을 보고 누군가가 내게 뭐를 줄 것이다? 신발을 줄 것이다. 그러니까 그거 다 믿어. 사람을 믿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믿어. 이 세상에 선한 사람들이 있음을 믿어. 이것을 믿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발도 신지 마라 하는 것이지 아예 맨발로 다니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리고 가는 길에 누구와 만나서 인사하려고 길을 멈추지도 마라 이런 말씀을 하시죠. 이건 복음의 긴급성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는데 소방차나 앰뷸런스 운전수가 길을 가다가 신호등 밑에 서서 넣자나 두런두런 뭐 이런저런 농담 이야기하는 거 봤습니까? 못 봤을 겁니다. 소방차 운전수나 앰뷸런스 운전수는 앞만 보고 갑니다. 절대로 옆차나 무슨 이런저런 이야기 나누지 않습니다. 왜? 생명을 살려야 긴급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만 보고 달려갑니다. 그렇게 하면 영혼 구원, 생명 구원에 대한 긴급함을 가지고 가야지 길을 가다가 이 사람 저 사람 만나서 농담하고 이야기하고 이러다가 시간을 낭비하지 말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이 지침들은 어찌 보면 너무 세세하고 좀 자질구레해 보이기까지 하는데 지침의 핵심은 매우 심오하고 아주 중대해요. 첫째로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러한 세부적인 지침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탁하라는 말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탁하라. 전도 여행에 필요한 물질, 하루의 양식, 신발, 다 네가 복음을 전하러 다니는 누군가가 너에게 공급해 줄 것이다. 내가 이 마음 저 마음, 이 손길 저 손길을 다 내가 역사해서 너에게 제공해 줄 테니 너는 복음을 전하라. 물론 현대에 이것을 이방식대로 해서 다른 문제를 일으키기도 하는 요즘에 어떤 전도단체들이 있기는 해요. 요즘에 이대로 전송하려면 조금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요새 정말 무전으로 복음 전도하러 다니다가 긍정적인 의미보다
주시는 우리가 잘 세계에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 이것이 제자들에게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일독서를 보면 그런 아름다운 마음이 나오는데, 오늘 일독서에 보면 시리아의 나만 장군이 요르단강에서 치유받는 장면이 나오는데, 거기 아름다운 장면 두 가지가 나옵니다. 첫째로 나만 장군에게 한 소녀가 전쟁 포로로 잡혀온 나이 어린 소녀입니다. 나만 장군의 집에 전쟁 포로로 잡혀온 유대의 소녀가 있었는데, 이 소녀가 자기가 모시는 장군인 나병으로 고생하는 것을 보고 우리 유대에 하나님의 종이 있는데 그분에게 가면 고쳐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는 말을 나만 장군에게 해주죠. 나만 장군이 그 말을 듣죠. 평소 같으면 그 어린 하나의 말을 들을 법이 아니죠. 그러나 집두락이라도 잡는 심정이겠죠. 낳고 싶으니까 그 말을 듣고 시리아의 왕에게 얘기했더니 시리아 왕이 편지를 썼습니다. 이스라엘 왕에게. 그래서 이 한 소녀의 하느님의 종에 대한 이 이야기를 통해서 남은 자들이 치유받습니다. 이게 뭡니까? 여러분이 아는 하느님, 하느님의 능력, 하느님의 능력, 하느님의 말씀, 이런 것들 여러분이 여러분 주변 사람에게, 마음이 아픈 사람에게, 마음 무거운 사람에게, 슬퍼하는 사람에게, 탐욕으로 그냥 정신없는 사람에게 여러분이 던져줄 때 그 사람의 뜻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남아지 않는 것 같은 은혜의 길로 이끌어갈 수 있죠. 또 다른 아름다운 엘사입니다. 엘사 예언자가 이제 그 나만 장군이 이렇게 해서 왔죠. 왔는데 엘사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 나만 장군의 방문을 소홀히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시리아는 고대 민족의 최강대국입니다. 지금의 미국의 같은 위상을 갖고 있는 나라가 시리아였습니다. 고대 민족에서 제일 강대국이었어요. 강대국의 장군을 소홀히 대접할 수가 없죠. 만약에 나병을 치료하러 왔다가 치료를 못하고 가면은 시리아 왕이 이것을 트집 잡아서 이스라엘에 침공을 할 수 있습니다. 다시 전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런 쉽지 않은 상황에서 엘리사가 만약에 이 나병을 고쳐주지 못하면 요르단강에 가서 목욕을 했는데도 나아지지 않으면 엘리사는 거짓 예언자를 믿거나 사기꾼 예언자를 믿어서 아마 생명이 위태로울 겁니다. 생명을 얻게 이때에 엘리사가 이렇게 저 요르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시오. 그러면 깨끗이 나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생명을 도모합니다. 만약에 낫지 않으면 이 엘리사는 어떻게 돼요? 죽음입니다. 죽음. 강대국의 장군을 농락한 죽음을 맞아야 됩니다. 또는 사기꾼이 되는 것이고, 아니면 일수간의 예언자의 명예가 땅에 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엘리사 예언자가 담대하게 얘기합니다. 저 요르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시오. 그러면 깨끗이 나았습니다. 만약에 엘리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는 마음이 없었다면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엘리사를 통해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탁하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 엘리사의 철저한 신앙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나만 장군이 이제 낫게 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오늘 예수께서 지침을 주신 세부 내용의 밑바닥 견지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말씀드리죠. 복음 전도의 긴급성, 우선성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한 사람의 생명과 영혼을 구하는 일이 긴급하고 절박하게 이런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이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한여름에 가게에서 아이스크림을 사면 집에 갈 때 천천히 갑니까? 빨리 갑니까? 빨리 가요. 저도 어렸을 때에 동네 금화가게에서 아이스크림 사면 그렇게 지금 생각해도 굉장히 빨리 집을 달려가
기억이 납니다. 아이스크림만 사는 보통은 평소으로 가는데 엄마 아버지가 돈을 줘서 아이스크림을 사면 아주 뭐 새같이 치고 너무 긴급성. 이것이 우리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도 이 긴급성을 우리에게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림픽의 꽃이 마라톤입니다. 마라톤이 어떻게 올림픽의 종목이 됐는지는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고대 그리스 마라톤 평야에 아테네군과 페르시아의 전쟁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 전쟁은 다 아테네가 질 것이나 페르시아군이 이길 것이다라고 그런 예상이었습니다. 아주 열세였습니다. 그런데 이 마라톤 평원의 전쟁에서 아테네군이 이겼습니다. 고대 그리스군이 이겼습니다. 이 전쟁의 기쁜 소식을 아테네까지 전해고 싶은 병사가 있었습니다. 42.19 약 100m죠. 그래서 이 전쟁의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한 병사가 마라톤 평야 전쟁터에서 아테네까지 크게 다닙니다. 물도 안 마시고 기둥급하게 다닙니다. 왜? 전쟁의 승전의 소식을 고국에 우리 서울에 가서 알려드리고 얼마나 최선을 다해서 다녔는지 아테네에 도착해서 우리가 이겼습니다 하고 어떻게 됐대요? 그 사람? 죽었습니다. 우리가 이겼습니다.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데 너무 숨이 차고 너무 목이 많아서 너무 힘이 들어서 죽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내려옵니다. 전쟁에 우리의 승리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자들은 이런 긴급성이 있습니다. 복음의 긴급성. 다른 길을 알아. 이런저런 이런 소소한 일로 앉아서 노닥노닥 뭐 농담하고 이런 거 하지 말고 가던 길을 멈추지 말고 복음을 전하라.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는 이 긴급성, 우선성을 지녀야 하는 겁니다. 예수께서 이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이러한 그 깊은 뜻을 담아서 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셨다는 것에 대단한 의미를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사역에서 제자는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찌 보면 예수님의 사역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 제자입니다. 제자. 예수께서 하신 일 중에 하나는 사람들을 부르셨고 제자를 삼으셨고 제자를 세상으로 내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께서 주신 첫 그리고 마지막 사명은 뭡니까? 너희는 세상 사람들을 나의 몸을 삼아서 제자를 삼아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러니까 예수께서 부활하신 첫 신생아도 제자 삼자라고 합니다. 제자는 예수님의 사역의 아주 핵심 개념이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것을 우리 동양에 공자는 군자라는 개념으로 많은 말씀을 드리는데 너의 군자의 개념과 버금가는 것이 우리의 신약 성경의 제자라고 저는 봅니다. 제자의 개념과 군자의 개념은 서로 다르지 않습니다. 제가 한 번 더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자, 누가 제자인가? 어떤 사람이 제자인가? 왜 예수께서 제자를 말씀하셨을까? 제자는 예수님을 따라서 헌신하고 희생을 감수하는 사람입니다. 주님을 따라 마음과 인격과 속사람이 하느님의 자녀로 변화된 사람이 제자입니다. 세상을 사는 삶의 방식이 새로운 사람, 바뀐 사람이 제자입니다. 제자는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이요,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요, 영원한 생명을 지향하는 사람이요, 하나님 나라의 정의와 평화를 위해서 사는 사람입니다. 군자와 뭐가 다릅니까? 군자의 개념보다 오히려 더 큽니다. 이게 제자입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참 사람, 참 인간, 프로 휴먼, 이게 제자입니다. 여러분 제자를 깊이 생각하시죠. 제자 삼으셨고 제자가 되려고 하는 것은 요즘 말로 말하면 참 사람이 되라, 참 인간이 되라, 프로 휴먼이 되라는 겁니다.
이게 제사입니다. 가라. 가던 길을 멈추지 마라. Go, don't stop on the road. 여러분, 우리가 멈추지 않고 가야 할 길은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제자의 길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제자의 길이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참 사람의 길이고 참 인간의 길이고 하늘의 이르는 길이고 트루 휴먼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길이고 이것이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고 가는 그런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하는 세상이 거대와 비록 고난과 시련이 거듭거듭 우리 앞에 다가왔어도 세상 사람이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멈추지 않고 뚜벅 걸어가야 할 길입니다. Go, don't stop on the road. 언제까지? 하느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까지. 어디까지? 하늘나라 저편에 보답할 때까지. 그때까지 우리는 가야 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예수께서는 사람을 제자로 부르시고 제자로 삼으시고 제자로 보내셨습니다. 이 시대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살아계심을 전적으로 믿고 이 시대의 말씀과 복음을 전하는 일이 가장 긴급하고 우선적인 절박하다는 마음을 가지고 세상에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제자의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가라. 가던 길을 멈추지 마라. Go. Don't stop on the road. 아멘. 사조 53쪽에 보면 사도신경이 있습니다.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시다. 하늘과 땅의 창조주를 믿나이다. 하나님의 자녀를 주 예수 그리스도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되어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 치하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옮기셨으며 죽음의 세계에 내려가시어 사흘 만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시며 산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다시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모든 성도의 상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몸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생명을 믿나이다. 아멘. 교회와 세상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주님, 진리와 통일의 우정으로 항상 온 교회를 강화하시고 모든 성직자, 그리고 우리 의장 주교 시원노와 우리의 교부장 주교 마크리스도 선생님, 주임사제 최하탄 원신과 모든 교우들 서로 화목하며 합심하여 세상의 복음을 전함으로써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소서.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세상의 정의와 평안을 위해 기도합시다. 주님, 이 세상의 평안을 주시고 세상 모든 지도자들을 인도하실 때 특별히 미국, 한국,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이란의 지도자들을 인도하시고 악행과 악성을 막으시고 진리와 정의를 지켜주소서.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가난한 사람들과 몸이 아픈 사람들, 어려움을 당한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특별히 우리 교민들 가운데 오기환, 노동원, 하나리, 제니프조, 아는 로렌스, 이은수 이분들을 위해 당신의 치유와 사랑의 손길을 함께 하셔서 소속히 평안을 이루어지기를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텍사스에서 홍수로 약 60여 명이 사망하고 실종했다고 합니다. 사망자를 위해 또 그 가족들의 슬픔 위에 주님 함께 하시기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주님, 이 변화가
많은 세상에서 모든 근심하는 사람들과 병든 사람들을 위하시고 건져주소서.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우리의 소원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여기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전적으로 믿고 복음의 긴급성과 우선성을 마음에 그리스도를 따라 주님 제자님들 꾸벅꾸벅 걸어가는 우리 모두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메릴랜드 엘커시기 성령교회에 있는 우리 한 형제자매들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기 위해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믿음의 형제들을 기억하시며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고 의탁하는 마음을 주시고 저들을 인도하시어 제자의 길을 힘차게 앞으로 나갈 수 있도록 힘을 주소서. 주님, 우리의 소원을 살피시고 주님의 뜻대로 이루게 하소서.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백성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주님, 부활을 기다리는 모든 백성들이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소서.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나이다. 평화를 위하여 일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리라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서로에게 평화를 기원합시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함께 하소서. 서로 평화의 축복을 나눕시다. 주님의 평화 함께 하시고 주님의 평화 함께 하시고 주님의 평화 함께 하시고 모든 구조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 주님의 손아래로 우리가 이 땅에서 얻은 빵과 포도주를 주님께 드리오니 받아주시고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이 되게 하소서. 주님, 이것으로 당신의 복음을 세상에 전파하게 하소서.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 자주와 함께 하소서. 마음을 한몫히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께 언제 어디서나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참으로 옳은 일이며 우리의 기쁨입니다. 참다운 사제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늘에서 내려온 빵과 구원의 잔을 생명의 양식으로 우리에게 먹이시고 천상의 잔치를 더욱 갈망하게 하시나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늘의 모든 천사와 성도들과 함께 주님의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이름을 소리로 높여 찬양하나이다. 모든 영광을 받으실 전능하신 하나님, 지극한 사랑으로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셨으며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시고 세상의 죄를 없애시기 위하여 자신의 몸을 단 한 번 온전한 희생제물로 드리셨나이다. 또한 그 고귀한 죽음을 기념하도록 청천의 제사를 세우시고 이를 행하라 하셨나이다. 자비하신 하나님, 이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빵과 포도주를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를 위하여 주 예수께서 말씀하신 구원의 신비가 이루어지게 하소서. 그리스도께서는 순환하신 전날감의 빵을 들어 감사의 기도를 들으신 다음 빵을 깨시고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받아 먹어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니 나를 기념하여 이 예를 행하라. 또한 잔을 드시고 감사의 기도를 들으신 다음 그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니 받아 마시라. 이것은 죄를 용서해 주려고 너희들과 많은 사람을 위하여 내가 우리는 새로운 계약을 이루니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 이 예를 행하라. 우리는 신앙의 신들을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과 죽으신 부활과 승천하심을 기억하며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빵과 포도주를 감사와 찬양의 제물로 드리나이다. 간절히 도와오니 정성을 다해 드리는 우리의 감사제를 받으시고 온 세상의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과 죽으심으로 이루신 구원의 은총을 얻게 하소서. 또한 이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받는 모든 이에게 성령을 이리시오 하늘의 축복을 나누게 하시고 자신의 몸과 영혼을 하나님께 드려 합당한 상 세우게 되며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게 하소서. 전능하신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과 하나 되어 온갖 영예와 영광을 영원토록 받으신다니까. 우리의 구세주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대로 기도합시다. 우리의 시작의 아버지, 온 세상의 아버지를 하늘로 받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용서하듯이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시고 우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토록 아버지의 것이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이 빵을 떼어 주님의 성체를 나눕니다. 우리는 서로 다르나 한 빵을 나누며 한 몸을 이룹니다. 세상의 죄를 벗으시는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하늘의 어린 양이 여기 계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으리는 보호께도다. 주여 주님을 내 안에 모시기를 감당치 못하오니 한 말씀만 하옵소서. 내 영혼이 곧 나으리다. 하늘의 그리스도의 보호되리라. 그리스도의 하늘의 그리스도의 하늘의 하늘의
전능하신 하나님, 성체 성사로서 우리에게 기뻐하는 은혜를 주시나이다. 피오니 영원한 주님의 뜻을 만드시고 주님을 합당하게 섬기고 주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여기는 하느님 백성의 생활과 삶의 중심이며 거룩한 의인이자 구원받은 하느님, 자네의 영원한 기쁨과 감사를 드립니다. 주일 예배 자리에 나오심을 환영합니다. 오늘 한국 약수동 교회에서 이현희 예수님이 나오셨고요. LA에서 방문하신 윤길상 목사님과 박혜영 사모님, 조명지 목사님, 한 신부님 온 가족이 나오셨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교회위원회 주요 결정 내용을 알려드립니다. 기도 및 영성, 생활 나눔, 소그룹의 필요성에 동의하고 교우님들의 참여 의향과 의견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존경한 우리 교회 의원님들한테 연락주시면 감사하고요. 8월 15일 광복 평화통일 기도주일, 8월 10일 예정과 2026년 공동일 신학축제, 9월 28일 예정입니다. 행사를 온 교회가 함께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기도했습니다. 작품 전시회에 초대합니다. 일시는 7월 10일 토요일 2시에서 4시 사이인데요. 우리 교우님 중에 정은님이 참가하는 한미 작가 작품 전시회에 초대합니다. 함께 가실 분은 같은 날 오후 1시 10분에 차량이 우리 학교에서 출발하니까 모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공개 성사 안내입니다. 오후 3시에 교회에서 있습니다. 신랑 라우렌스님과 모니카 신부입니다. 교우님의 많은 축하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모두 가시지 말고 아직 그렇게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우리 본인은 나오셨습니다. 오늘 들어오시면서 올해 상반기 6개월치 우리의 수입과 지출을 보고하고 그 아울러서 내년 2026년 예산안을 작성하는 서류가 있습니다. 이걸 잠깐 제가 설명을 드리고 여러분들의 동의를 받아서 저는 다음 주 CCN 우리 교회에다가 보고하고 있습니다. 서류 내용을 잠깐 훑어보겠습니다. 6개월간 우리 수입 전체 내용을 보면요, 우리가 버짓으로 잡았던 금액은 6개월 동안에 54,500불의 버짓이었습니다. 25년 1년을 잡으면 109,000불인데 그중에 절반을 잡으면 54,000불 되는데 실제 우리 수익은 56,730불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버젯 한 거에 비해서 예산한 거에 비해서 52%, 그러니까 100%를 조금 넘은 그런 성과를 보였습니다. 우리 교우님들이 그 은혜 가운데서 충성된 마음으로 헌금을 해주셔서 우리가 예산한 것보다 더 넘치는 그런 수익을 보고하게 됐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이제 이어서 지출을 쭉 보시면 6개월 동안에 지출 중에 맨 처음 나오는 게 선교 활동비가 있고요. 3,305불이 보시고요. 그 외에 목회장에 대한 사례,
특별히 적절한 부분이 있다면 건강보험, 시민에 대한 건강보험 상당히 프리미엄이 올라가서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는 많이 쓰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됐고, 밑으로 쭉 그 지표를 보시면 맨 마지막까지 예비까지 합쳐서 올해 총 6개월간의 지출액은 총 지출액은 62,418불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예전 버젯했던 것보다는 조금 더 썼습니다. 그래서 전반부에 6개월 동안에 우리의 결손이 이민원은 그 결손이 9,688불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6개월치의 결과를 놓고요, 저희 위원들이 신부님과 더불어서 함께 모여서 2026년도에 내년에 그 버젯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맨 오른쪽 칼럼에 나와 있는 게 26년의 버젯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6년의 버젯을 보시면 수입란에서부터 보시면 2025년에 비해서 6.4%라는 11만 6천 불을 총수입으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 지출란에 또한 버젯이죠. 들어가 있는데요. 참고로 이렇게 좀 보시고, 그리고 총 지출의 26년 예산은요 12만 6,422불. 맨 밑에 보시면 총 지출 12만 6,422불로 26년에 지출 예산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수입과 지출이 1,422불이 부족한 그런 26년에 예산을 잡았습니다. 혹시 보시면서 궁금하신 게 있으면 질문 간단히 하겠습니다. 질문 없으시면 이걸 이대로 우리 교구에 보고하고, 특히 26년 버젯을 이대로 올리는 것을 동의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늘 수고하시는 권현 선생님께 감사드리고 박수로 이걸 받아들이기를 제안합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온타임에 교민들의 동의에 의해서 이대로 보고 목사님 교구를 올리겠습니다. 예. 동의가 있으면 제청해주시면 죄송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일어났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 하나님의 원하시는 바와 누구와 함께 하시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항상 머무르게 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여러분에게 강복하소서. 나아가서 주님의 복음을 전합시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